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부욕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을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이 10장에서는 이제 스바 여왕이 등장하게 되죠.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도 뛰어나고 그 나라가 부강하다는 이 소문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바 여왕이 오늘 말씀처럼 이 많은 금과 은 그리고 향품을 싣고 솔로몬의 그 지혜를 알아보고자 옵니다. 1절 이하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자,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이걸 이제 시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이 묻는 모든 것에 너무나도 대답을 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막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바 여왕은 굉장히 참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 영광과 그리고 부유함을 보고 굉장히 또 부러워하게 되죠. 그러면서 복되다. 당신의 신하들은 이렇게 정말 지혜를 듣고 또 이렇게 풍성 가운데 사니 정말 부럽다 하면서 이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오늘 금 120달란트와 신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들었으니, 자, 금 120달란트는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가 한 34kg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4kg에다가 금 120이니까 120을 곱하면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이 숫자죠. 어마어마한 이 금이죠. 그리고 신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 엄청난 부와 영광, 이것이 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은 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이 풍성케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풍성함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나오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이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자, 그 땅에 정금이 있었고 또 베들레헴과 호마노 이 보석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땅은 이 영원토록 고갈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아주 풍성한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었고 기름진 땅이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풍성한 이 축복의 약속을 하시게 되죠.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엄청난 이 부유함과 또 번성하는 이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날 인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범죄함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아담이 범죄해서 그 에덴의 놀라운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범죄한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속임수가 있었어요. 사단의 속임수가 있었던 거죠. 사단은 우리 축복을 빼앗는 자예요. 도둑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도적의 특징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단은 도적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와서 우리의 축복을 빼앗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모아놓은 모든 것을 다 빼앗는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빼앗느냐? 속이는 존재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영상에서 한 노숙자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노숙자가 이 노숙자 되기 전에는 뭐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대기업의 수행 비서였다고 합니다. 자, 대기업의 수행 비서. 그리고 직장을 옮겨서 나중에
명예퇴직할 때는 대기업에서 이 과장으로 퇴직했다고 그래요. 자, 그 정도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또 많은 이 부유함도 축적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왜 당신이 그런데 노숙자가 되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이 어디에 투자하자고, 어떤 사업에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인데 거기다가 이 투자했다가 돈을 다 날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날린 것뿐만 아니라 빚까지 져가지고 도대체 이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 집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냥 거리의 노숙자로 앉게 된 거죠. 자, 이 사람이 평생 모은 재산 누가 빼앗은 것입니까? 바로 누군가 속였는데 그 속이게 한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도적질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사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사단의 공격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잃어버린 축복을, 이 풍성한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먼저 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땅에서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그 풍요함과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이 이 병을 고치고 그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제 이 사역이었죠. 자, 병에 걸리면 일단 이 치료 비용으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은 12년간 혈류증을 앓으면서 자기 온 재산을 다 허비하게 돼요. 자, 가난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죠. 자, 그런데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따르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곧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축복이죠. 재물을 얻는 것,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것, 그리고 이 생명을 얻는 것. 자,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겸손히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제는 이 거짓된 입술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빼앗겼던 부를 풍성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거짓된 입술을 버려야 됩니다. 왜곡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빼앗겼던 이 부유함을 회복하려면 이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해 주신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얻어진 풍성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얻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밖에서 얻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얻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바로 내가 부유해졌다고 해서 내가 풍성해졌다고 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은 바로 이 받아서도 빼앗길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은 바로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세워놓은 그 성과 집을 차지하게 되고 그들이 일궈놓은 밭과 그리고 포도원을 차지하게 돼요. 풍성함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풍성함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민족이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외적을 통해서 이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축복을 받았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빼앗겨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솔로몬도 스바야 왕이 와서 부러워할 정도로 큰 부유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금 120달란트면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금액이죠. 자, 그런데 솔로몬 아들 댁에 가서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바로 이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는 물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아리에 바닥에 깨어져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물을 채우고 싶다면 그 깨진 항아리의 바닥을 먼저 메워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자세가 없다면 바로 깨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깨어지지 않는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바로 이 새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길 원하시고 축복받길 원하시고 그리고 강건하길 원하십니다. 그 복을 누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풍성함으로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그 부유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방의 여왕까지 와서 정말 부러워하고 축복했던 주님, 그 놀라운 이스라엘 영광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짓됨으로 빼앗겼던 것을 우리가 또한 교훈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부유함과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나 먼저 내가 이 풍성함을 새지 않도록 믿음의 그릇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경제활동이 많이 풀렸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